마가복음 1장 6절로 11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 성령 침례, 물 침례, 성령 침례가 나오는데 동일한 장면에서 마태복음에는 물과 불과 성령 침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불 성령 침례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분께서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하니라.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죠, 백성들에게. 이것이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성령님 침례를 주는 게 본래 본 저거죠. 예수님은 성령님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인 주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 이제 시간을 마치고 또 오후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기에 또 공부하기 위해서 한자리 모인 이 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복을 주셔서 은혜가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해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들은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넘치게 또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의 침례를 중심으로 성경의 침례를 간략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늙어서까지 후퇴하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이었고, 예, 불임녀였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자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성령에서 분양한 사가랴에게 수태고지를 해주고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사가랴야 수리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했는데 보면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했죠. 그의 사가랴는 자신이 뭐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 부인 늙어서 불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 달라고.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침례자 요한의 탄생은 이삭이나 삼손이나 사무엘처럼 그 어머니가 불임의 여인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출생을 하실 것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요한은 삼손과 마찬가지로 태어나면서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린, 나사르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니 심지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했습니다.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나사르 사람이다 이거죠.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했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믿었고 그의 증언을 받았으며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이 물로 침례를 준 이유가 뭡니까? 그냥 대언만 하면 되지. 물로 침례를 왜 줬죠? 물로 침례를 줬죠. 요한이 물로 침례를 준 이유가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앞으로 와서 마태복음 3장 11절 죄인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요한복음 1장 31절. 두 가지가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회개의 침례를 준 이유입니다.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회개에 이르도록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들을 자백하며 회개했고 양심의 응답으로 물로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는 회개의 수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이스라엘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침례를 줬다. 요한복음 1장 31절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니라. 침례를 왜 줬다는 거죠?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침례를 주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드러납니까? 드러난다는 거죠. 이 요한이 침례를 주다 보면 침례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물로 침례를 받는데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침례를 주면 그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해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죠? 메시아란 말이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물로 침례를 주노라. 물침례가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죄를 사해 주거나 사람을 정결하게 해주거나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침례를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은 죄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침례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죄를 씻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침례는 회개의 수단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요한의 침례는 십자가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된 겁니다. 요한의 침례는 복음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받는 물 침례와는 또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침례 받았죠.
이 침례는 요한이 받은 침례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장 6절.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더라.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네 발로 가며 기는 모든 날짐승은 가증한 것이지만 이들 중에서 땅에서 뛰는 것은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메뚜기 종류나 흰머리 메뚜기 종류, 딱정벌레 종류와 배짱이 종류는 먹어도 됩니다. 그걸 먹어도 돼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이제 소 먹이러 가면 시간이 남죠. 그럼 이제 메뚜기 잡아먹고 그래서 그거 구워 먹고 이게 뭐 알아들을지 모르겠네요. 먹고 그랬었어요. 굉장히 고소합니다. 메뚜기 먹고 그랬었어요. 요한의 복장이 좀 독특하죠.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외아들로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면 제사장 복장이 있죠. 제사장은 제사장 의복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제사장 의복을 하지 않고 옷이 아주 독특하죠.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옷단을 넓히거나 긴 옷이나 부드러운 옷이나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것이 전부였습니다. 완전히 문명의 이기와 당대 세상 유행을 거부한 차림새입니다. 이 차림새 때문에 요한이 금욕주의가 아니었느냐, 에세나파가 아니었느냐, 이런 학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성경에 안 나오는 거 필요 없는 말이고, 누구든지 성전에 가면 율법에 따라 거룩한 옷을 차려입은 제사장들을 볼 수 있고, 왕궁에 가면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 했습니다. 뒤로 누가복음 7장으로 하죠. 24절 25절.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24절 25절. 요한의 사자들이 떠난 뒤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하시되, 예수님도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누구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죠?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느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가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하게 차려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들의 뜰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다 이 말이죠. 주님은 요한에 대해 증언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간 것은 왜 나갔죠?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광야로 갔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는데 대언자를 보러 갔다는 거죠. 26절 7장 26절.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가느냐? 대언자냐? 대언자 보러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니라. 요한은 대언자예요. 근데 그냥 대언자가 아니라 대언자보다 훨씬 나은 자니라.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 대언자 중에 대언자라는 겁니다. 이야, 엄청난 말입니다. 주님은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고 나실린으로서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였습니다. 위에서 아벨부터 대언자였지만 아벨부터 대언자로 쫙 상세로 내려오는데 예수님의 바로 앞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대언자는 요한이었죠.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였다 이거죠. 그는 주님 앞에 보냄을 받은 주님의 사자였기 때문입니다. 7장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자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대언자에 기록되는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니라. 이사야서 대언자들 그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니라. 곧 이 사람이니라. 요한이니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내가 만군의 주가 말이야. 내 사자. 요한이 바로 내 사자자예요.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건 내 앞에서 내 길을. 예수님은 요한이 증언한 그분이고 요한은 바로 이 사람이네. 곧 이 사람이니라. 요한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예수로 길을 예비하도록 보냄받았습니다. 28절. 그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대언자들 중에서 가장 나은 자, 가장 큰 자였죠. 근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하시니라. 여자에 태어난 중에서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는데 하나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뭐라고요? 요한보다 더 큰 자야. 왜 그렇죠? 여자에서 난 가장 큰 자는 하나님에서 난 가장 작은 자보다 작습니다. 하나님에서 난 가장 작은 자가 여자에서 난 가장 큰 자보다 커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에서 난 자죠. 하나님의 난 자, 성령에서 난 자는 말이죠. 여자의 육신의 출생, 여자에서 난 자보다 가장 큰 자보다 더 큰 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요한보다 큰 자다 이 말입니다. 비록 그가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지만 그는 어떤 대언자보다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도 하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난 가장 작은 자는 여자에게서 난 가장 큰 자보다 더 크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요한보다 큰 자다. 내 인생 아무리 비참하고 비굴하고 뭐 형편없어 보여도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 알겠죠? 여기에 대한 이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7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그가 선포하이로되, 그가 요한입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께서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여자에게 난 가장 큰 자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대언자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께서 내 뒤에 오시는데, 내 뒤에 오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는 모세부터 누구도 주님 오심을 대언은 했지만 언제 오신다고 말을 못했어요. 예, 그때가 안 정해졌죠. 근데 요한은 언제 오신다고 증언하고 있죠. 내 뒤에 오신다고. 내 뒤에. 내 다음 대언자가 누구라고?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자기가 왜야? 바로 사자니까. 이거야 엄청난 말입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께서, 이건 우리가 오케이인데 가장 핵심 포인트가 내 뒤에 오시는데, 그럼 백성들은 그 말 딱 들을 때 뭐죠? 벌써 와 있다는 말이냐? 다음 누구냐? 이 말. 내 뒤에 오시냐? 그럼 우리 세대에 있거든요.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을 끊어 풀 자격도 없노라. 요한은 회개를 선포했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뒤에 오실 주 하나님을 증언한 것입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께서 내 뒤에 오시는데, 이 말씀. 요한은 예수님 오심을 증언했고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내 뒤에 온다 이거죠. 구약의 많은 대언자들은 대언자 오심을 증언했지만 그분이 언제 오실지 어느 때 오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언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이들은 다니엘이 말한 대로 70일에 맞추어서 어느 때일지에 대해서 부지런히 탐구를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께서 내 뒤에 오시는데 라고 함으로써 그분의 출현이 먼 미래 어느 날이 아니라 자신을 뒤이어서 곧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내 뒤에 오신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한 겁니다.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13장 24, 25절. 이 구절에 이제 사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입증 구절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 25절. 그분께서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침례를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선포하였느니라. 그분이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요한 뒤가 누구죠? 그분이죠.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요한이 한 일과 그의 증언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가 그분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요한을 통해 그분의 오심에 대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침례 요한이 선포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요한은 그분의 오심이 자신 뒤에 곧바로 오시는 분이고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고 자기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고 증언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고 대언자인 자신이 몸을 굽혀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누구란 거죠?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란 겁니다. 그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이 요한이 선포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했습니다. 자, 뒤로 와서 13장 25절. 사도행 13장 25절.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니라. 요한이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우리 주님께서 아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죠. 그 예수님은 뭐죠? 주요 그리스도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요한은 누구라고요? 나는 그분이 아니니라. 나는 아니니라. 그러나 보라, 내 뒤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 발에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요한이 말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건 복음서에 안 나오는 이야기죠.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했어요. 다시 마가복음 1장 8절. 참으로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하니라. 요한은 회개를 선포했고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한 백성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요한이 백성들에게 물로 침례를 준 것은 죄인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 내디 오시는 그분께서는 말이에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나는 물로 침례를 주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까지 이거죠. 물로 침례를 주는 거다 말이죠. 그러나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신다. 그는 내디 오신 분이 할 일이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물침례와 성령 침례 두 개의 침례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과 누가복음 3장 16절에는 한 개 더 세 개의 침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앞으로 가서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콤마 찍고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분께서 너에게 뭐라고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불로 침례를 주시라. 예수님은 불 침례를 주시는 분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뭘로 침례를 주신다? 불로 침례를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과 불 둘 다 침례주시는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요? 불로 침례를 주십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침례가 나옵니다. 요한의 물침례, 회개의 침례죠. 요한의 물침례는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한 유대인들이 받은 침례입니다. 이 침례를 받은 이들은 아무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자들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천들이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님으로 받는 영적 침례고 그리스도 안으로 받는 침례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침례를 또 받습니다. 사도들은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38절 41절. 성경에 지금 침례가 여러 개 나오죠.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침례를 받는데 그게 조건이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을 받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순서 그렇죠. 회개하라. 그리고 뭐라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 예. 죄들의 사면을 위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죄들 사면을 위해서 회개하고 죄들 사면을 위해서 침례를 받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는데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을 받은 자들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41절.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물침례죠.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3,000명이 그날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오순절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전제 요건은 뭐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침례 요건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이건 요한의 침례하고 다른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았더라. 침례 받았다 이거예요. 뭐 하고 침례 받았다고 돼 있어요 여기? 그들이 믿고 다 침례를 받았더라. 침례 요건은 뭐죠? 믿고 옵니다. 믿는 것이 침례의 전제 요건입니다. 이런 면에서 유아세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들 유아세례 주는 거 있죠. 가톨릭에서 유아세례 다 주죠. 그런 이제 가톨릭을 큰 집으로 모시는 장로교, 이 제독교회는 유아세례를 좀 따라하는 겁니다. 유아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 얘가 뭐라 한다고 유아세례를 줘요? 응? 침례는 뭐죠? 세례는 뭐라고요? 침례는 믿고예요. 믿고.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없는 침례는 종교식에 불과합니다. 8장 37절.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침례 받겠다고 하니까 조건이 뭐냐 이렇게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조건이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믿는 겁니다. 아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럼 침례 받아도 되죠. 근데 이 구절이 지금 개혁 성경 같은 다른 성경이 다 없어요. 예, 이 구절이 있으면 유아세례를 못 줘. 이 구절이 있으면 그 침례 요건이 뭐냐 그럴 때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이거든.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빌립으로서 복음을 들었던 이디오피아 내시는 물로 침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때 빌립은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믿는 것이 침례 요건입니다.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여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구절은 현대 여권들에서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유아세례는 완전히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만약 개혁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없음 하는 구절을 볼 겁니다. 여기 보면 없음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전에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3개월 지나서 학습받고 6개월 지나서 세례받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되었다면 그 침례는 그 세례는 그냥 물에 잠긴 것에 불과합니다. 또 요즘 물에도 안 잠기죠. 물 뿌리죠. 스프링클러죠.
그걸 세례, 그거를 이제, 근데 미국 애들은 그것도 침례라고 불러요. 침례 받았다 그러는데 물어보면 세례 받았어. 침례는 세례가 아닌데, 세례 받으라고 얘들은 용어가 자체가, 웹티즘 받았다 그래. 웹타이즈 받았다 그래. 희한하더라고요. 사도행 18장 8절. 해당의 우두머리 시리자 그리스도가 자기의 원직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여기 언제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믿고,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침례 요건이 뭐죠? 듣고 믿어죠. 믿었으며, 주를 믿었으며,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믿고 받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 침례 앞에는 항상 선행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신약의 물침례는 구약의 할례를 대신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당시 아무에게도 성령으로 침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 성령으로 침례를 주셨습니까? 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나 죽음에서 일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에게 이 주님 지상상의 사역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12사도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도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적이 없어요. 12사도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그분께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주님은 요한이 말한 성령 침례를 언제 주신 겁니까? 사도행전 1장 5절, 11장 16절 언제 주셨냐 보죠. 승천하실 때 주님께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이게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열흘 뒤죠. 열흘 뒤에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성천하시고 열흘 뒤에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게 돼요.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침례를 이제 제자들은 침례를 받았어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신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뒤로 와서 11장 16절 그때 내가 주의 말씀과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그 하늘로부터 성령이 고넬료가 믿을 때 성령이 임했죠 그 집에. 근데 베드로가 그게 뭐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게 뭐였던 거죠? 성령 침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성령님 복음을 전할 때 그들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성령님이 임했는데 베드로가 딱 기억난 게 뭐죠? 주님이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또 요한의 말도 기억이 나고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말씀을 기억했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아무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이 클리어하죠. 클리어한데 근데 뭐 예수님 부활하셨어 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니까 거기서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승천하기 때까지도 지금 성령을 못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이때까지도 제자들 중에 아무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 침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언니 받느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 했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뒤로 가면 로마 6장 3절 4절 성령 침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이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같이 우리도 생명의 혈험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바로 이 침례를 성령 침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침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이 침례는 목사, 감독, 장로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침례는 주께서 친히 믿는 자들 안에 주시는 침례입니다. 이 침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뒤에 오순절에 사도들이 받았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다 받았습니다. 믿는 자들이 모두 받는 이 침례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침례, 성령 침례 하는데 이것을 에베소 4장 5절에서는 한 침례가 있고 할 때 원 베프티즘 할 때 한 침례입니다. 성경에서 한 침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한 침례가 물 침례도 있고 불 침례도 있고 성령 침례도 있고 맞죠? 고난의 침례도 있고 이런 침례가 있는데 이 침례를 가지고 한 침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와서 불로 침례를 주시는데
참으로 난 회개에 이르도록 내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힘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불로 침례를 주신다는 건 뭐냐 이거예요. 이 침례는 불신자들의 혼이 지옥 불로 던져지고 훗날 백보자 심판을 받고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던져지는 걸 말합니다. 지옥에 던져진 것이 불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한국교회 특히 은사주의나 오순절 교회들에서 불 받으라느니 불로 침례를 받으라느니 이런 것은 크게 오해한 겁니다. 여기서 불은 지옥 불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아니다 하죠. 불 침례라는 것은 성령의 불을 받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이 지옥에 던져진다는 뜻입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니라 지옥 불인데 마태복음 3장 12절의 의미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하나서는 그 설명이 나오죠.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심판이죠. 자신의 알고 건모와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라. 껍질은 불 속에 던지신다. 이게 뭐라고요? 불침례다. 이게 불침례다 이거예요. 불침례는 껍질을 끌 수 없는 불로 태우는 겁니다. 이게 불로 침례 주시리라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거기서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진다. 여러분이 배추나 이런 거 할 때 소금으로 절이죠. 그렇게 절여지듯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불 속에 절여버린다. 불로 절인다. 불로 절이는 걸 뭐라고요? 불침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김치 담을 때 소금으로 절여버리면 그게 뭐죠? 그게 소금침례죠. 소금침례예요. 불로 절여버린다 이거죠. 오징어 구울 때 여러분 가스레인지에 오징어 구울 때 잘 굽는다 어떻게 하죠? 골고루 굽죠. 그럼 오징어가 어떻게 되죠? 돌돌 말리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게 불침례입니다. 이게 불침례예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불로 침례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지 않으면 그는 누구든지 다 불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마가복음 1장으로 와서 9절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사 요르단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무렵에란 말씀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하여 선포한 때를 말합니다.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한에게 왔습니다. 요한이 그분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르단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회개에 이르게 하는 침례라면 죄가 없으신 회개할 것이 없으신 예수님은 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겁니까? 이 질문. 왜 예수님은 요한에 왜 물로 침례를 받으셨어요? 회개할 것도 없고 죄도 없고 죄를 자백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백할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결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요한이 침례를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였어요? 보통 사람들은 뭐 하는 거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서 침례를 받는 거고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는 이유가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뭐죠?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이 지금 누가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몰라. 근데 그 증언을 하긴 해야 되는데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함으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이 말은 뭐죠? 이 침례로 그분이 누군지를 드러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물로 침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와서 요한의 물로 침례를 받아야 돼. 그 물로 침례를 받는 중에서 모든 사람 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침례를 받는데 자백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물로 침례를 받는 분이 하나 있어요. 한 분 있어요. 그리고 그 침례는 뭔가 독특한 침례예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함으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 그리스도시고 요한이 증언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으로 드러났습니다. 드러났어요. 어떻게 드러났죠? 10절 11절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열린 것과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더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에게 드러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이 요한과 이스라엘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물속에서 올라오신다 그랬으니까 세례랑은 틀려먹은 거죠. 물에 잠겼다 물속에서 올라와야 되니까 이게 침례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안 받고 세례만 받은 분들은
다시 재탄. 세례는 그건 바벨론 종교의식입니다. 이집트에서도 했고 바벨론에서 한 겁니다. 그건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 의식이 아닙니다. 네. 그런 분은 침례 받으세요. 그 소유심이 이제 드러나는데, 공에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들이 열렸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신 걸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령님이 원래 그렇게 내려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내려왔어요. 왜 그렇게 내려왔어요? 왜 그렇게 내려왔을 것 같아요? 증언해야 되니까. 온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로다. 드러나야. 그러면 누가 봐도 뭐 되는 거죠? 이걸 침례 지금 한두 명이 받고 있냐고. 요한에게 침례 받은 사람이 한둘이냐고. 근데 이거 뭐야? 이 사람은 침례를 받았는데 똑같이 받았는데 이거 뭐가 다르잖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말이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야 된 거죠? 드러나 버린 거죠.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 위에 내려온 성령 어떻게 된 거죠? 불같이, 불의 혀같이 임했습니다. 왜? 우리의 육신은 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고요. 차이가 뭐예요? 불의 혀같이 임한 성령과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은 다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순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 혀같이 임한 게 아니라 비둘기같이 임한 거고, 우리한테 성령이 임할 때는 불의 혀같이 우리 속에 임한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공개적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그분 위에 성령을 내려 보내주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아들이심을 온 이스라엘에게 퍼블릭, 시크릿이 아니라 퍼블릭, 프라이빗이 아니라 퍼블릭으로, 오픈, 공개적으로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이유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으로 합니다. 예수님 왜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요한도 침례 주기 전에 뭔가 알았어요. 그죠? 뭔가를. 요한은 처음에 자신이 예수님에게 물로 침례를 주는 걸 거부했지만 주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그 요한에게 예수님 침례를 받는 것이 뭐 하는 거죠? 의를 성취하는 것이다. 의를 성취하는 것.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와 물로 침례를 받으심으로 율법을 했던 유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확정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침례를 받으심으로 요한의 침례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주님께서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서 왔느냐 내게 대답하라 하신 대로 요한의 침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난 것임을 주님이 스스로 몸소 확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기에 보냄받은 자임을 보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요한의 사역을 부정했다거나 그렇죠? 요한의 사역을 인정 안 했다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죠.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으로써 연속성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의를 이룬다 말입니다. 다음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 같은 살과 같은 피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예수님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다음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 의롭다고 하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는 일이었다. 예수님은 요한의 뒤를 이어서 물로 침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보다 더 많은 침례를 줬습니다. 이는 요한의 사역이 요한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의 사역임을 선포한 겁니다. 넷째,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분에게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심으로써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임했습니다. 우리 육신은 죄의 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다음 다섯째 마지막으로 요한의 침례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공개로 선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증언하고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고 목적입니다.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증언했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 위에 먹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뒤로 와서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 침례 요한은 미리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 메시아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 요한복음 1장 31절 34절.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선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이 머무셨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만군의 주님이죠.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먼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그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 아드심을 증언하였노라.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요한도 증언 못하는 거죠. 요한이 자신이 받은 말씀을 제대로 증언하려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보고 뭘 봤어요? 성령님이 그분의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봤단 말이죠.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나는 거짓된 언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보내신 광야에서 외친 내 음성이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사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보고 이분이 예수님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내가 거짓된 언자 아니라면 나의 증언이 참된 증언이라면 뭐라고?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의 임하심으로써 요한은 자신이 선포한 그분이 누구인지 요한 자기 자신만 안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증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죠? 증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분이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분이 온다라고 증언했지 이분이다라고 증언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부터는 뭐라고요? 이분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이분이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요한이 미리 선포한 그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이 물로 침례를 받을 때 공개적으로 온 이스라엘에게 드러났습니다. 비밀리에 은밀히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아니라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요한은 다만 자신이 미리 선포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확증해 주기만 하면 된 겁니다. 다시 마가복음 1장 11절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배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신성모독자로 칭했고 돌을 집어 들었습니다. 치려했죠. 돌로 치려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자기 옷을 찢었고 재판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분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빌라도에게 또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왜 자꾸 빌라도가 왜 자꾸 사형하라고 죽이라고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신 분은 제자들이나 민중들이나 학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칭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장했고 침례자 요한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므로 그의 말을 들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천사 가브리엘은 그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누가복음 1장 35절에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분이 태어난 날 천사들은 하늘에서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현자들은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의 태어나심을 알았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와서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임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침례를 준 요한 역시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했습니다. 못 보고 내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짐작 추측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보고 나는 성령이 이분의 임하는 걸 봤다 이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것과 이분의 임하는 걸 봤다 이거예요.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시편 2편 7절에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성경 기록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증언을 바탕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지 못하거든 예수님이 한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으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존재는 여러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립니다. 크리스천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독생자, 내가 오늘 나를 낳았노라 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히브리서 1장 5절에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지만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이 낳으신 천사는 없다 이 말입니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런 천사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천사도 낳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어떤 영웅 호걸도 학자도 종교 상시자도 낳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나라나 군주들 중에서 자신을 걸어서 자신이 뭐 천자니 그 천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로서 자처하는 이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누구도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니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신데 육신이 되셨습니다.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시고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분입니다.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셔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시고 뭐라고?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아름다움도 없고 흠모할 만한 무엇도 없고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으셨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증언하신 분임을 온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존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모든 것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증언된 성경에 증언된 그분 모든 대언자를 증언하고 기록한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성령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은혜 선물들을 다양한 은혜의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구별로 물로 침례를 받았고요. 우리는 다 받았죠. 우리는 불로 침례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로 침례를 받았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데 바로 주님이 그렇게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광야의 시험입니다. 광야의 시험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아주 말 그대로 복음서니까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한 모든 말씀 위에 은혜와 복을 주셔서 성도님 말씀 잘 받고 믿음과 잘 결합해서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도록 해주시며 주님과 시원한 교제와 친밀함이 더욱 깊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이 시간 또 주님께서 각양다양한 은사로 저에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